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중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에 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꽃들과 새 생명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믿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린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얼굴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각자의 처소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질래.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토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윤철주 협동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령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특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만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쉬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된 일들을 이 한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델타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게 역사하시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많은 심령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당리당략으로 이 땅을 치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과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치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 축복하시고 백천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사 복음의 지경, 사업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해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 부서가 부흥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진환 원로 목사님 또 내조하는 사모님 함께 하시고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박병도 목사님 함께 하시고 내조하는 사모님 함께 하시며 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이른 새벽으로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조금 더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도록 모든 피곤은 하늘의 생수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문된 교회 재정에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26개 목장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사 모든 목장이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사 모이면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흩어져 구제 전도하는 26개 목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의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심령들에게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사 모든 육의 질고가 깨끗이 치료를 받게 역사하시며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이 치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가대 성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능력 권세 찬양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시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걷어 가시는 것 또한 주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대 싸우니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심령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많은 심령들 이 시간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많은 아버지 문제 목적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사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사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을 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귀한 심령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날 때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8월 2일부터 6일 금요일 오전 5시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오며 이 새벽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에 사시는 분은 영상으로 꼭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곳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따라 주일 1, 2부 예배와 수예배가 예배 19명으로 제한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없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주 드려지는 목장 연합 예배는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8월 6일까지 예정된 목장 연합 예배는 휴회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장의 목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목장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목장 예배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에어컨 가동에서는 추우신 분들께서는 옷을 두껍게, 또 더우신 분들께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성인 집사님, 서희연 집사님께서 강대상의 헌화로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8월 7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물된 동상 하늘 은총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주영희 집사님의 가정과 주영민 집사님, 황인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름 하나를 살펴보시며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회 전반의 운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나가시는 은평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아름다운 멜로디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호산나 성가대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백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백신 부작용 없게 은혜 가운데 접종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금주 예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헌화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이 헌신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영희 집사님 그리고 주영민, 황인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한 귀한 은혜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기준이 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살라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신앙인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요. 그것이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들은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아내는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로서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불신자 배우자를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전도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를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결혼의 관계를 멍에를 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는 두 마리잖아요. 그런데 멍에는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걸음걸이가 같지 않으면, 방향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르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믿는 자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않은 남편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뒤로 나가 넘어지든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다 부모의 사랑받고 귀하게 컸는데 왜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불평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질서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배를 위한 질서가 아니에요. 행복을 위한 질서예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아니에요. 남성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가장에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그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여러분 각각 은혜를 주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남자에게는요, 그 가정의 다스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섬김의 은혜를 주셨어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스림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아닌 것처럼 섬김의 은혜가 더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다스림의 은혜에 리더십의 축복을 주셨지만 여기에 책임이라는 의무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 가정의 리더면서도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성에게 섬김의 은혜도 주셨지만 여기에는 의무도 주셨어요. 복종의 의무예요. 섬김의 은혜에 복종의 의무를 주셨지만 또한 사랑의 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생 섬기기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아닌 행실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지 않은 배우자는 우리의 말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들은 여러분 믿는 배우자의 말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무시하고 또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내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배우자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배우자들 아내들이 실수하는 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남편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또 아내를 영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거룩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사는데 아유 저 남편은 세상에 찌들려서 불쌍하게 산다고, 저거 마귀짓하고 산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남편은 없어요. 남편에게 존경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아내도 역시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돈은 잘 벌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 들어와요. 잔소리 하다 지쳤어요. 이제는 미움의 감정이 막 생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매일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고 사는데 저 인간은 밤낮 술 퍼시고 사니 저거 마귀가 따로 없다고 남편을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을 막 무시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로 남편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소파에 잠시 앉아 있는데 잠깐 있다가 누가 방문을 똑똑 열고 사장실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부장이 들어오더니 90도로 절을 하면서 결제 서류를 내밀어요. 또 한참 있다가 비서가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장님 커피 드세요 하면서 또 마치 무슨 조선시대 무수리가 대하듯이 그냥 자기 남편에게 깍듯하게 대면서 차를 또 대접해요. 조금 있다가 회의가 시작되는데 떠들썩 하다가 남편이 딱 들어가니까 뭐 김정은이 들어오듯이 다들 일어나서 고개를 딱 세우고 숙이고 조용한 거예요. 야, 이 권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존경받는 존재였나? 그렇게 회사에 존경받고 집으로 와서 하인 취급받았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남편을 비서만큼이라도 대했는가? 만일 비서만큼 대하지 않을 때 남편이 나보다 비서를 더 좋아해도 나는 할 말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내가 비서보다는 내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매일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든 뭐 망태가 돼서 들어오든 그냥 어서 오세요. 오늘 얼마나 회사에서 고생했어요. 피곤하지요. 하면서 막 그냥 그 비서보다 더 친절하게 막 활짝 웃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더니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일러져요. 빨라져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시간이 점점 날이 적어져요.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아무데도 남편이 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예정대로 이제는 옷을 입고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교회에 따라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부인은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함으로 존귀하게 그렇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여요.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배우자에게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질서상 복종하라 이 말이죠. 또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자세가 경애와 순종이라면 이에 대한 남편의 자세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에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가 부족하면 오래 참아주고 연약할수록 더 감싸주고 끝까지 믿어줌으로 철저하게 아내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가페의 특징이 뭡니까? 굴림이 아니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낮아짐이에요.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겸손이에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일에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주님께 대하듯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로마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는요, 종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멘과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노예 제도라고 하는 불평등 면허를 만들어 낸 겁니다. 원래 사람의 심성이요, 본성에는 남을 종 부르듯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은 이런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직장 안에서의 갑질 문제,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 가정폭력,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의 불공정 계약, 강대국들의 경제 침탈. 여러분, 이런 형태로 노예 제도의 망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잖아요. 저 신안 앞바다의 신안 섬에 소금 염전 노예로 눈이 약간 잘 장애인을 돈을 직업 소개소에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염전 노예를 시켰는데, 세상에 주인 몰래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주인한테 일러가지고 못 도망가게 했대요. 이야,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발소에 간 틈을 타서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어머니한테 썼대요. 나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게 편지가 다행히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야, 그것을 오히려 노예 삼는 그 주인을 세상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을 사람들 전체가 눈 감아줬다 이거지. 짐승반도 못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저는 진짜 그 뉴스를 보면서요, 오늘날에도 이런 짐승 같지도 못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오늘날에는 로마 시대와 같은 노예 제도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요, 상사와 부하 관계, 그리고 선배와 후배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어서 여러 종업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경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장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말단 직원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위에서 중역이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명령도 하고 일을 시키는 상급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꾼다면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의 수하에서 직장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모든 일에 상관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하려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인은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주인이 없는 곳에서 일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주인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고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서요, 주인이 사오라고 한 것을 사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를 산다면 주인에게는 1,200원에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 200원은 자신이 착취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은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잘 몰라요. 주인이 시장에 가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종은 가게 주인과 짜고서 1,000원짜리를 1,200원에 샀다고 거짓말을 해요.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도요, 다른 가게에 가서 사지 않고 자신에게 와서 사주기 때문에 계속 오라고 1,000원짜리를 1,200원에 팔았다고 종의 거짓말에 동조를 해줬어요. 그렇게 시장에 가게 주인과 짜고 거짓말을 한 종이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주인은
종에게 심부름을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가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인에게는 심부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뒤로는 주인을 속여먹고 거짓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복되게 해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이는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주께 섬기듯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살면 항상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주께 하듯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상을 주시려면 당연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의 제도는 모두가 똑같이 행복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억울한 쪽이 생겨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누군가는 많이 벌고요, 누군가는 끼니도 있기 어려울 만큼 적게 벌어요. 처음부터 태어난 집안이 달라서 아예 시작부터 불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흙수저와 금수저가 이미 정해져서 인생을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또 심하면 무엇인가에 종처럼 속박당할 때가 있어요. 가난에 빠지면 돈에 속박되죠. 돈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빚을 지면 채권자의 종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빚을 졌는데 전화를 못 받는데요. 전화를 못 받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화를 제가 못 받으니까 안 받습니다. 하도 빚독촉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러니 저하고 연락하시려면 이 번호로 연락을 따로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다른 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다가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 보내온 문자예요. 가슴이 아프죠.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일터가 종살이처럼 비참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런 처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신안의 앞바다에서 그 염전의 노예처럼 그런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성경은 힘써 벗어나라 이렇게 기록해요. 잠언서 6장 4절 5절에 너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인생을 살다가 어쩌다가 가난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사업에 망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부지런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환경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일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사방으로 우겨싸인 환경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되고
무섭고 벗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기 위해서. 현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불가능한 환경이나 악의 세력에 꼼짝 못하게 묶인 것 같지만 그 실마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잡아당기면 언제든지 그 매듭이 풀릴 수 있어요. 다만 묶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아요.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부잣집 사랑받는 총애받은 아들이 갑자기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재벌집 아들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순종했어요.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고 주인도 그를 노예 중에 으뜸인 가정 총무로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런 믿음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초우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대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다만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에 꿋꿋이 성실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밑에 일할 때 굴욕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내 죄악의 때를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 섬기듯 사람을 섬긴다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처지가 서글픈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과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삶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성실히 섬기면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도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을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해줬다가 반드시 배신감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싫어서 어떤 자연인은 그렇게 배신당하고 아예 망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에 비할 때 그 몇 푼 이익이 대단치 않잖아요. 그런 걸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할 일을 성실히 하되 사람을 눈치 보면서 우리가 아부할 일도 없는 거예요. 대충 눈가림으로 일하는 건 더욱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성실히 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풍성한 공급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함으로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잖아요. 결국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선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너무 뻔질하게 잘하는데 그들의 삶이,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성도들이 성경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나 하나만 성경대로 살아도요, 내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백상 예술대상에서 김혜자 씨가 연기 부분 대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소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소감장에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사 소감을 하려고 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그 대본을 찢어왔다고 하면서 찢어진 대본을 읽었어요. 그 대본이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나왔던 대본, 그 대본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했던 이 말 이전에 김혜자 씨가요, 성경 구절로 소감을 시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말씀이잖아요. 보통 수상소감할 때요, 그냥 하나님 언급하면 분위기가 쌀랑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했던 이유는요, 대사도 좋았지만 선행으로 잘 알려진 김혜자 씨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수미 씨의 말에 의하면 김혜자 씨가 젊어서도 쉬는 날이면 쌀가마니 지고 고아원을 찾아다녔대요. 그녀는 지금도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아프리카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후원하고 있어요.
남대문 교회 권사인 김혜자 씨는 믿음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직장도 시간도 힘도 그저 소모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현재 나의 일터와 지금의 이 자리에 나를 두시고 주님을 섬기듯 섬겨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고용인인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종들에게, 이제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4장 1절에는 이제는 상전들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쪽이 아니라 부자 쪽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인정하시고요, 부자도 인정하셔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루었거나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인정하셔요. 다만 하나님은 각자의 불의한 행동을 심판하실 뿐입니다. 상전들, 관리자들, 부자들이 현재 지위에서 마땅히 의와 공평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시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남을 차별하면 그 죄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사람의 본성이 원래는요, 내가 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상대보다 좀 더 좋은 조건들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상대방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상전인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남들 대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입니다. 김혜자 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한다는 말은 잘하면서 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은 꺼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교민사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시내의 아주 한 목판에서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작은 커피숍을 1층에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다 보니까 그 주인이 그 건물 전체를 이제는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랬더니 스타벅스에서
이 건물 전체를 우리가 임대하겠다. 야, 주인 입장에서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월세 걱정 안 하고 건물이 더 좀 있어 보이고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인 건물 매니저가 이 집사님의 카페는 절대 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을 걸었어요. 만약에 이 집사님 빼면 나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그 건물 주인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집사님을 못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스타벅스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 건물 3층에다가 스타벅스 카페를 연 거예요. 왜요? 1년만 버티면 이 1층에 이 여자 집사는 망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층에 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2년 만에 스타벅스가 망해서 나갔어요. 미국인들이 스타벅스를 찾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 여성의 커피점을 이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집사님은요, 손님이 문을 딱 열고 자기 가게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랬대요. 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네, 어서 오세요,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 맞이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그렇게 한결같이 가장 반가운 얼굴로 그렇게 손님을 맞이했대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커피를 가장 공손하게 그렇게 대접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보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명령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의 일터에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힘써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보세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아버지 대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주의 일을 하듯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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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처한 위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처조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복 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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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자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은 자세를 통해 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의해 주어집니다. 주여 모든 일을 주님 일하듯이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우리가 행하며 사는 자를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임을 믿고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의 벌이가 시원찮을지라도, 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할지라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듯 우리가 섬기며 일할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공수로 나오지 않고 또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봉헌을 하고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의 어려움 시기에도 넘치는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묵묵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는 그거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대신에 차량 운행은 할 수 없습니다. 집이 좀 먼신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집이 먼 분들은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집이 가까운 분들은 오늘 본당에서 예정대로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주면 새벽에 그 문자 받으시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새로운 한 달 8월 달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고,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성전에서, 본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김옥연 권사님께서 탈장 수술을 하시러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한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수혈을 할 정도로 어려움 중에 있어요. 다행히 피는 멈추셨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는답니다. 열이 내려가야 되는데 염증 수치가 높고 계속 열이 한 37도 8도 계속 지금 그리고 있어요.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열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출혈도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강자 권사님께서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이렇게 소파에 앉지도 못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지금 MRI 촬영을 다 하셨어요. 허리도 척추도 뇌도 근데 이상이 없대요. 근데 이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강자 권사님 한쪽 팔다리가 정상으로 힘이 돌아오고 근육과 힘줄이 하나님 힘주시고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옥용 권사님 특별히 우리가 환우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을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김옥연 권사님 유강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탈장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가 멈추지 않아서 수혈할 정도로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완전히 하나님이여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열이 내려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이 정상으로 떨어질지어다. 김옥영 권사의 열이 내려갈지어다. 정상으로 열이 내려갈지어다. 열이 내려갈지어다. 주여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강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마비된 팔과 다리가 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경과 근육의 힘줄에 힘이 돌아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이 돌아올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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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호경 권사님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광자 권사님 하나님 마비된 팔다리가 풀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 환우들 하나님 폐를 치료하시고 간을 치료하여 주시고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척추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공황장애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질환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증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오장육부 속병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직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